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맏단의 아들 스바랴와 바수울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왕궁 내시 쿠스인 에벳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에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내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다 하니 에벳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3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선택의 기로에 선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선택의 기로에 선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먼저 살펴볼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이냐 전하지 않을 것이냐, 이 선택의 기로에 선 사람입니다. 2절 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어둠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아서 전한 말씀이 뭡니까? 갈대아 사람들에게 항복하면 살 것이고 항복하지 않으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이다, 그 말이죠. 이 말씀 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에 항복할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깊은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지요.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것 때문에 이 예레미야는 깊은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구덩이가 굉장히 깊었던 것 같습니다. 줄로 달아 내렸다고 했으니까 상당히 깊은 구덩이에 예레미야를 집어 넣은 것이죠.
그리고 에가서 3장에 보시면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에게 돌까지 던집니다. 구덩이에 던져진 예레미야에게 돌까지 던진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에가서 3장 53절 5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예레미야 37장에도 보시면 구덩이에 갇힌 적이 있어요. 방금 읽은 이 말씀이 언제 때 일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하여간에 이 구덩이에 빠뜨려 놓고 돌까지 집어던지고 죽으라고 그렇게까지 한 것이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내다보면서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죠. 예레미야 20장 9절에서 예레미야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웬만하면 하나님 말씀 전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 전하면 핍박당하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또 죽을 수도 있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웬만하면 전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안 전하고는 또 못 빼기는 거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니까 또 불붙는 것이 마음속에 있어서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또 전하고 전하다 보면 또 핍박당하고 또 구덩이에 던져지고 이제 이런 삶이 계속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예레미야의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이런 열정, 이런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 그 말씀을 늘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선택이에요. 내가 말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우리가 순간순간 섭니다. 그때 예레미야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사람은 유다의 고관들입니다. 유다의 고관들. 유다의 고관들은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을 들을 것인가 듣지 않을 것인가의 기로에 선 사람들입니다. 1절 2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8장 1절 2절. 맏단의 아들 스바랴와 바술의 아들 그다랴와 슬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술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유다의 고관들은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듣고서 어떤 선택을 합니까? 자, 4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유다의 고관들은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왕을 찾아가서 예레미야를 죽여야 한다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예레미야의 말이 사실이냐 아니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였습니까? 예레미야의 말이 마음에 드느냐 들지 않느냐, 이게 그들에게는 중요했습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죠.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 말이 사실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하죠.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이 말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잠언 19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9장 20절입니다.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걸 받을 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권고나 훈계 중에는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들어야 하는 것은 그것이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이 유다의 고관들은 예레미야가 전해주는 그 말이 마음에 안 든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죠. 그 말이 사실이냐 아니냐 그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말이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그것이 그들에게는 중요했습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우리도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어떤 권고도 들을 수 있고 또 책망도 들을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내 기분에 따라서 결정하지 마시고 이 말이 사실이냐 아니냐 그거 잘 듣고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사람은 시드기야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고관들의 말을 듣고 예레미야를 죽일 것이냐 죽이지 않을 것이냐의 기로에 선 사람입니다. 그 기로에서 시드기야 왕이 어떤 선택을 할까요? 고관들의 말을 듣고 예레미야를 죽이는 선택을 합니다. 자, 본문 5절을 보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시드기야가 굉장히 무능한 사람이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예레미야가 너희 손에 있지 않느냐. 너희 알아서 해라. 죽이려면 죽이고 니네들 마음대로 해라. 나는 그럴 권한이 없다. 왕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 무능한 사람입니다.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이에요. 이 사람이 왕으로 있을 때 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21살 때 왕이 되었어요. 21살 때 왕이 되어서 11년 동안 왕위에 있었으니까 몇 살까지 왕을 한 것입니까? 21살에 왕이 되어서 11년간 왕이 있었으니까 더하면 32살 정도까지 왕위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굉장히 그 최후가 비참합니다. 열왕기하 25장 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7절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참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죠. 그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이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두 눈이 뽑혀서 이제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시드기야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안 듣고 바벨론에게 저항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역대하 36장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결국 왜 이 시드기야가 이렇게 비참한 죄를 맞게 된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안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안 듣고 엉뚱한 다른 사람들 말을 들었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시드기야는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이 말 듣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저 말 듣는 그런 종류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그런 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 9절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졌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라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자, 방금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시드기야가 또 구덩이에 빠진 예레미야 선지자를 끌어내주라고 살려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5절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가 너희 손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너희들 마음대로 죽이고 싶으면 죽여라 그렇게 말을 해놓고 또 나중에는 끌어내서 살려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굉장히 우유부단한 사람이에요. 그때 이게 판단이 늘 바뀝니다. 이 사람이 이 말하면 그쪽으로 쏠리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저쪽으로 쏠리고 그랬던 사람이 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지 모르면 이렇게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저 말 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판단을 잘 해야 되는데 이렇게 쏠리고 저렇게 쏠리고 하다 보면 시드기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말을 항상 들어야 되겠습니까?
누구의 말을 항상 들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기분 좋게 말하는 사람, 그런 말 들을 필요 없어요. 누가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나에게 말을 해주느냐, 그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누구의 말이 정말 옳은 말이냐,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볼 때 누구의 말이 옳은 말인가, 이걸 우리가 판단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귀만 즐겁게 해주는 이런 사람, 그저 내 기분이나 맞춰주는 이런 사람들, 그런 말은 별로 가치 없어요. 기분은 좋을지 모르지만 별로 가치 없어요. 나한테 좀 듣기 싫어도, 괴로워도 누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나에게 바른 말을 해주느냐, 그것을 우리가 분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말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다음에 시편 119편 1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시편 119편을 기록한 이 기자는 두 마음 품는 사람을 미워한다 그랬어요. 두 마음 품는 사람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 품는 사람을 미워하니까 자기도 두 마음 품지 않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항상 한 마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 되면 절대로 안 되고, 항상 기준을 정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전해주는가, 어떤 사람의 말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볼 때 맞는 말인가, 그걸 생각하면서 잘 판단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 살펴볼 사람은 왕국 내시 에벳멜렉입니다. 왕국 내시 에벳멜렉. 이 사람은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던져졌다는 것을 알고 예레미야를 살려야 할지 그대로 내버려 두어야 할지 선택의 기로에 선 사람입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국 내시 구스인 에벳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자, 이 사람이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던져졌다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이 사람은 왕궁 넷입니다. 왕궁에는 황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유다 사람이 아니라 구스 사람이에요. 근데 참 그래도 상당히 높은 직위에 앉아 있죠. 이 사람이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던져졌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할까요? 예레미야를 살리는 선택을 합니다. 8절 9절 보겠습니다. 에벳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자, 살려낼 그런 생각을 하죠. 에벳멜렉의 말을 듣고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건져주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죠. 10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왕이 구스 사람 에벳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벳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벳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예레미야가 결국 이 에벳멜렉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나올 수 있었습니다. 에벳멜렉이 정말 귀한 일을 했습니다. 에벳멜렉이 여러분 예레미야를 살려낸 이유가 뭐겠습니까? 살리는 선택을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인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에벳멜렉이 한 일을 이 고관들이 들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히 안 두겠죠. 이 에벳멜렉까지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에벳멜렉은 목숨 걸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살려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 에벳멜렉이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 39장 15절부터 18절 읽어보겠습니다. 39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에벤멜렉에게 전해 주었죠. 네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로부터 내가 보호해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 네 집안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해 주었습니다. 목숨 걸고 한 사람을 살려냈더니, 예레미야 선지자를 살려냈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에벤멜렉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 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오늘은 선택의 기로에 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죠. 이것을 선택할 것인가 저것을 선택할 것인가, 순간순간 늘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